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기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기뻐하실까? 당연히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 놨는데 기뻐하시겠지? 성경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옥을 만들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지옥은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부하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부하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으니까 너희 주인이 있는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제 마귀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예배당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나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악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들이 돌이켜서 새롭게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신약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재림하지 않는 것은 오래 참아 주어서 너희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멸망받는 것을 싫어하시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망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가난한 것도 싫어하시고 실패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병 걸리는 것도 싫어하고 심판받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육신 갖고 살아봐야 7, 80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보다 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다. 새로운 우주가 있다. 새로운 별이 있다. 그곳에는 죽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이렇게 먹을 걸 위하여 고생하지도 않고 새로운 세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만들어 놨다. 그곳엔 영원히 산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을 주려고 만들어 놨다. 믿어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너희들에겐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어라. 믿으면 너희들이 이런 고생 7, 80년 후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그 비밀을 알게 해줬다는 거죠.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교회로 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들어가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요.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그렇게 겉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그냥 입으로만 믿냐?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나 악인들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서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다. 범죄에서 돌이켜서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 과거에 지은 죄 내가 기억도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살리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례, 이게 뭔지 몰라요. 율례라는 말은 법률의 정례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어려워. 이 말을 쉽게 풀면은 구약 성경의 법률의 정례는 뭐냐?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규칙,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법도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법도를 지켜라. 이런 법도를,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율례라고 그래요.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이런 것을 다 행하라. 율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라. 정의는 뭐냐? 옳고 바른 도리.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이제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 다음 공의를 행하라. 공의는 뭐냐? 선하게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어렵죠? 그래서 쉽게 공의는 뭐냐? 공평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 네가 무슨 일이든지 공평하게 해라. 팔이 안으로 굽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고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행동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죽지 않고 살리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평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네 과거의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묻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네가 그렇게 공평하고 의롭게 사는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 죄에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우린 죄 져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도 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공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예수 못 믿게 했어요. 거기다가 열성적으로 믿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네, 돌로 쳐 죽였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지옥에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결혼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동에 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했고 예수를 열성적으로 믿는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심판해서 지옥에 안 보내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내가 이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묻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이 더 인정해서 그가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율례를 지킨 것에 대해서 더 인정을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3분의 2나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더 인정하신 거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 사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옛사람, 죄 짓는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냐? 욕심을 따라 살아요. 욕심. 그래서 세상 욕심,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느냐, 성공하느냐, 부자가 되느냐, 권력을 쥐느냐, 이런 욕심에 따라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을 옛사람을
옷 벗듯이 싹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과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세상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 공의,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가 그렇게 살면 너는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지 않고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같은 말을 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뭐예요? 옛사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거짓말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 행위를 버리고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부한 거 지식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겠대요. 완전히 새롭게 인정하시고 영생을 주어 복을 주어 살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열심이라고 지금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죄를 많이 범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과거에 반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죄를 범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대요. 많은 성도들은 과거의 은혜 받았을 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의를 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무뎌졌어요. 무뎌져가지고 다 귀찮아졌어. 그래서 지금은 이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에 써놨느냐? 현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 심판하시겠대요. 죽게 된대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공의가 뭐라고 그랬죠? 공평하고 의로운 생활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 말씀에 걸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겸손해가지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는 왕자가 70여 명이 있었는데 그 70여 명 중에 제일 못난 게 솔로몬이에요. 왜 제일 못났어요? 어머니가 불륜 가운데 첩이된 여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죠. 다 손가락질을 하지. 왕자는 왕자인데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후보가 돼도 자기는 후보가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어요.
또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반 동안을 걸려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장 비싼 성전을 지어서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한 대로 9가지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너무너무 솔로몬이 좋아요. 막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지니까 막 성전 기둥 바닥을 막 돌로 까는 게 아니라 막 금으로 깔아. 금으로 막 입혀. 방패도 다 금이야. 금. 하나님 막 부어주시니까. 창 이런 것도 다 금이야. 금을 그냥 쇳덩어리 쓰듯이 막 흔하게 쓰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예요. 늙었어요. 늙어서 노망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40년 왕을 한 지 한 4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뎌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져가지고는 늙어갖고 이제 너무 부귀영화 속에 살고 뭐 지혜로운 삶 속에 사니까 무뎌져가지고는 첩이 내가 섬기는 신 좀 섬기고 싶으니까 요 왕궁 바깥에 저 산에다가 산당 하나 짓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라 지어라 가서. 근데 또 다른 첩이 와서 또 나도 산당 하나 짓게 해달라고. 각 나라의 공주들이 다 지금 자기 첩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허락했는데 그게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을 허용하고 그 왕비들이 가서 거기다 절을 하고 기도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악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너에게 준 모든 부귀 영화를 뺏어버리리라 하시면서 너로 인하여는 이 나라를 없애버리고 싶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너의 아들한테는 한 지파만 준다.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만 주고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여로보암한테 내가 줄 것이고 한 지파가 이제 네 지파가 남아요. 네 지파는 원래 땅을 분배를 안 받았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은 섬기는 그런 직책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솔로몬의 죗값으로는 한 지파도 안 주는 거예요. 거기 써놨어요. 다윗 때문에 준다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한 지파라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유다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받습니다. 이 경고들이 된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이 잘했던 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과거에 잘한 건 아무 소용없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죄 지은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서 오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깨달을 것은 미지근한 신앙,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도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 그건 당연히 버림받는 것이고 뜨거운 신앙만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 기회를 뿌리쳐버리면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에스겔서를 보니까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요. 악인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품어주고 그를 그냥 안아주는데 목욕시키고 채색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막 대접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바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과거의 죄는 묻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래서 죄를 졌어도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제발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좀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와서 새롭게 살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당장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할 때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죄악에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넋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물로 칠한 눈물로 칠한 내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능력 주님이시라.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성도님들은 눈을 감고 결심에 기도합니다. 주님,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과거 일을 많이 했어도 지금 죄를 짓고 살면 죽게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결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과거의 죄를 아무리 많이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지금 범죄하고 있다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심판하는 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미루다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시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생을 얻어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결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찬송 따라할 분은 찬송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넋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